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니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좋은 것은 잘 안 합니다. 좋은 거 먹으라 그러면 안 좋은 거 먹고, 하여튼 좋은 거는 그렇게 안 해요. 저도 그랬겠죠, 그죠? 어릴 때.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 근데 나쁜 거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해. 안 좋은 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좋은 거는 몇 번씩 강조해도 안 하는데, 나쁜 거는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믿음을 허물어 버리는 데는 잠깐이면 됩니다. 순식간에 믿음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왕이었던 요람과 그리고 그의 조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요람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거든요. 이 왕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나라에 퍼뜨린 장본인이거든요. 그때 참 선지자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죠.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기하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 대결 속에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지게 만들죠. 그 결과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좀 줄어들고 뭔가 좀 약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후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아합의 아들 요람 때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나쁜 걸 제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것이 더 많아진 거죠. 도리어 좋은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탄식을 하고, 뭔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우상 숭배자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요람 왕과 남쪽 유다 아하시아 왕을 죽이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람의 어머니, 곧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까지 머리를 잘라 죽이는 그러한 일을 예후가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오늘 이 예후라는 사람이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는 그것을 자신의 표현으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실한 신앙이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의 행위가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들, 신당도 허물고 불태우고 목상도 불태우고, 결국은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죽을 때에 거름더미가 됐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신당이 허물어지면서 변소가 되었다 라고 할 만큼 그의 행위는 매우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완전한 그러한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그가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짧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후라는 사람의 모습과 또 그의 행위에 대한 성경의 평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적인 봉사에만도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후는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 목적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을 억울하게 뺏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이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시키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이었던 요람 왕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한 곳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는 그러한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세벨이 죽었을 때에 거름더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그 화려한 영광이 똥과 같이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있던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불태워서 성경의 말에 의하면 변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있던 이스라엘 그 땅은 맞으면 거름더미가 되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신당은 똥툭간 변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변소나 거름더미는 같은 거죠. 둘은 똑같이 과거의 화려한 영광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그 사실이 오늘까지 알려져 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면서 그 일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한 그 행동은 굉장히 좋은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석사를 학위 받을 때 한 것이 제가 분뇨를 처리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응나 보잖아요.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분뇨 처리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만들어내요. 에너지원을 얻는 거죠. 제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가스가 많이 나오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냈을 때에 얼마나 적은 오염물이 흘러가는가, 그걸 제가 연구해서 논문을 쓴 건데요. 여러분, 똥물이 막 쏟아지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저는 제가 그게 실험의 원료이기 때문에 분뇨 처리장 가가지고 통에다가, 이만한 통에다가 장갑 끼고 똥물을 받았어요. 콱콱콱 쏟아지는 똥물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한 거죠. 나의 실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누런, 생각만 해도 밤맛 없죠, 그죠? 오늘 점심 때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잘.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맛있겠다, 먹고 싶어, 그거였다는 거야, 그게. 근데 사람 여길 지나가면서 그런 걸로 바뀐 거죠. 누가 그것 보면서 옛날에 멋있었던 아름다웠던 음식을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냥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세벨과 이 바알 신당의 그 마지막 모습을 거름더미와 변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세벨은 왕으로서 화려한 영광을 누렸어요. 그는 눈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머리에 힘을 주고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우상 숭배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똥툭간. 제가 그래서 실험한 거는 그래도 그걸 실험을 잘하면 가스나 나오지, 에너지나 얻지. 이 거름과 변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냄새만 풍기는 거죠. 그냥 냄새만. 그러니까 아무 값어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 거름더미와 변소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예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 그의 행위를 인정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본문 19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가 행한 이 행위는 잘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를 예후가 앞으로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후 이 사람만 4대까지 보장을 받았어요. 나머지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짧게 왕조가 끝났어요.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은 이 바알의 우상에 대한 것들을 멸절시킨 그 행위로 인해서 4대까지 약속을 받은 겁니다. 너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인정했다. 결론을 말하면 그가 우상 숭배를 멸절시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해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예후가 정말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초점 가질 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끊어낸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후라는 사람이 비록 우상 숭배를 끊어냈지만 그가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그의 인생을 요약해서 말하는 설명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바알 숭배를 끝냈다. 두 번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잘한 거죠. 바알 숭배를 끊어버린 것은 잘한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계속 숭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받았던 구절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후나 다른 왕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왜? 똑같은 구절이 그의 인생을 결론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똑같은 평가를 내렸는데 인생 가운데서 바알 숭배를 끊어버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부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요소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가 바알 숭배를 끊어낸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 숭배를 끊어낸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뭔가 한 가지 잘한 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게 살아요. 그러나 혹여나 한 가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기뻐할 것이 있으면, 내 전체가 나빠도 그거 잘한 것 때문에 뭔가를 보상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예후는 그의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알 숭배를 끊어낸 요거 한 가지, 이것 때문에 그는 4대가 보장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괜히 지나가다 붙잡혔어요. 아마 체격이 좋았나 보죠. 저처럼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너 대신 지고 가, 강제로 십자가를 그냥 떠맡긴 거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면 재수 되게 없다, 왜 하필 내가 걸린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아마 억지로 졌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억지로 졌는데, 그냥 마지못해 졌는데, 기쁘게 지면 좋겠죠. 제가 짓게 하면 좋겠죠. 근데 안 지고 싶어. 근데 억지로 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지로 진 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 거죠. 나 하기 싫었지? 그래, 잘한 거야. 그거 잘한 거야. 내가 상 줄게.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이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허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보상을 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후가 받은 축복인 것이죠. 한 달 전에 우리는 정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야 돼? 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가서 고생하는데 왜 갑니까? 가는 이유는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물론 내가 그런 걸 좋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싫어도 교회의 일이니,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이니,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키지 않지만 교회 일이기 때문에 가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죠. 예후가 그의 평가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바알 숭배를 끊어낸 거, 그거 보시고 4대가 지나는 보장의 약속의 축복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몸된 교회의 일에 어그지라도 참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한 자에게는 그가 받는 보수가 삭시 보수로 여긴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냐. 일 안 해도 의롭다고 여겨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당연히 일하면 보수받는 건데, 근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의를 주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면 당연히 받는다 얘기죠. 근데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도 한 데나리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요. 여러분, 아침부터 빡빡하게 와서도 그게 한 데나리온이 부족한 게 아니죠. 왜? 그게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주는 그 주인의 너그러움, 그 은혜, 이것이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고는 걸 깔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후의 인생은 좋은 평가가 아니었어요. 28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의 평가는 여느 왕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그걸 끊어버린 것 때문에 그를 보상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 있다면 어거지라도 어거지 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체육대회 있는데 아마 이미 마음에 나는 안 간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세요. 어거지로 가셔야 돼. 여러분 그것이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몸도 아프고 힘들어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교회 일이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라면 가자. 어거지로라도.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못해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인 것이죠. 성경은 어거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예후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혼합된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명했지만 예후라는 사람은 우상 바알 숭배 이 사상을 끊어냈어요. 그런데 그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종교를 정화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한 것입니다. 바알을 청산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는 그거 못해 안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혼합된 신앙이라 그래요. 세상과 신앙이 짬뽕되어 있는 거죠. 내가 좋을 때는 교회 와서 뭘 하지만 싫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좋으니까. 이 두 개가 예후라는 인생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예후가 이러한 반역을 일으킬 때 보면 첫 출발부터가 그는 마음에 냉랭함이 있었어요.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린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사 드린다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는 배교자를 죽인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똑같은 동사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야 내가 바알에게 제사할 거야 그것도 큰 제사 그러지만 속으로는 바알 섬긴 놈들 다 죽을 줄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을 속이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이야말로 바알을 최고로 많이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더 많이 섬겼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여기 보면 바알을 섬긴다 할 때 섬긴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는 멸한다는 단어로 바뀌어져요. 단어의 철자만 달라요.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못 알아먹어. 왜? 같은 발음이에요. 근데 글자로 쓰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섬긴다니까 좋은 걸로 생각하죠, 그죠? 근데 속으로는 이제 다 죽었어, 멸할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를 수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꾸미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가장하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 사람이에요. 당장 내일 죽을 건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탁 해서 나 안 죽어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죠. 곧 죽을 건데 전부 거짓으로 꾸미는 겁니다. 겉으로는 바알을 제거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합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그가 열정을 많이 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찾아 나왔던 부자 청년, 그는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어요.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거 다 팔아가지고 남 주고 나 따라와 했더니 그건 못하겠어요. 아니, 영생 얻기 위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진짜 열정이었다면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갔어야죠. 그러나 그의 열정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열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 왔지만 남들의 눈이 두려워갖고 밤에 몰래 왔다가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했더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겉모양은 화려했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슬쩍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어쩌다든지 그냥 속여 넘기려고 그러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우라는 사람에게는 겉모양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보였지만 속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겉은 잘 꾸몄는데 속은 썩어나는 냄새나는 이세벨과 변속감 같은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르게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은 겉만 그랬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한 거죠. 나머지는 안 한 겁니다. 첫 번째 얘기에서 제가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한다고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종합해보면 그는 아니올시다인 거죠. 하나님 볼 때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자신의 왕조가 남들보다 조금 더 길었지만 너도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으면 되겠습니까? 당장은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드러나고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볼 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후 같은 사람은 나쁜 것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막 반응하죠. 그런 놈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악에 대해 분노하면서 자기는 더 더러운 것이 있고, 그러나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뿌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말라버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은혜 받았지만 끝까지 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주여 나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주여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임의로 결정하고 나는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후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동기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신, 예후 같은 그 인생에게 은혜 주어서 왕이 되게 한 그것이 근거가 돼야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 목적이 되고,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이 보였다가 나중에는 변절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전심이 아니었어요. 일부분만이었어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자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28년의 행위의 결론은 여느 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고 그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은 좋았는데 왜 그의 인생을 결론 지을 때는 여느 왕과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32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가 다스리던 28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영토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아람이 공격해와서 땅을 빼앗기고 뭐가 또 쳐가지고 땅을 잃고 계속 땅을 잃은 겁니다. 결국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땅을 통째로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땅 그리고 바산 지역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원래는 그게 이스라엘의 소유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가 28년 동안 통치하면서 뭔가 그가 처음은 잘했는데 왜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알을 없애는 처음은 좋았는데 그의 걸음이 잘못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단어, 이 시작하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일을 그냥 시작했다 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시작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더럽히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더럽히는 거하고 시작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내가 길을 제대로 가다가 내 길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졌네, 바꿔! 그래서 바꾸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꾼다는 의미가 등장한 거예요. 너가 더러워졌지? 그러니까 바꿔야 돼, 그 얘기예요. 예후가 처음 걸어가던 그 길이 잘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길이 바뀐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길이 더러워진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건 다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더러워졌구나, 새로 해야겠어. 그래서 땅을 잘라낸 거예요. 잘랐다? 깨달아야지. 뭘? 네가 잘못 걷고 있음을. 몰라? 또 잘라내. 너 잘못 걷고 있는 거야. 몰라? 또 잘라내. 계속 자르고 잘라가지고 동쪽 땅을 다 잘려버린 것이죠. 28년 동안 그는 땅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곰탱이도 없죠. 성경은 모압이 반역할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삶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남유다 요람 왕도 똑같이 에돔이 반역하고 림나가 반역할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더러운 길을 걷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예후는 28년 동안 통치하면서 깨닫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잘못된 걸음으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이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쪽으로, 빼앗는 쪽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예후가 깨달았다면 동편 땅을 잃지 않았겠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근데 그는 깨닫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지금은 재수가 없는 때야, 지금 국제정세가 안 좋아, 장사가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싹 무시하고 지금은 원래 그런 때야, 그건 신앙인이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더러운 길을 걸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게요.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뭔가 이상한 일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합시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고 복 준 것 말고 전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돌이킬 때 돌이키게 되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